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선포기도 36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 소금과 빛이라. 나는 모든 것을 영의 능력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은 모든 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는 좋은 것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다 믿는 분들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천국은 있는데 지옥은 없다라고 또 본인들 자신을 위로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이 있는데 지옥은 없다. 말이 될까요? 안 되죠. 지옥이 없으면 천국도 없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이 시간은요 두 가지 개념으로 가죠. 이 편이 있으면 저 편이 있고 항상 반대편이 있어요. 근데 천국은 있는데 어떻게 지옥이 없어요? 반드시 지옥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예,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진리를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말하셔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들어야 돼요. 그죠? 내 말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알아라 하는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듣지도 않아요. 진리를 말하니까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고나 하고, 그죠?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듣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들을지 알지 못하니까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죠?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말할 때 진리를 알아듣고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을 가게 되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편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아야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다 예수님으로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와야 그 생명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그 진리가 나타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그 생명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뭐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무슨 빛?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 봤더니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막 왕이 되셔서 이 땅에서 다 잘 먹고 잘 사게 하고 이렇게 왕노릇 하시던가요? 예수님을 따라가 봤더니 십자가로 가셨어요. 십자가는 어디예요? 뭐 하는 곳이죠? 네, 죽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도깨비 방망이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찰나에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시겠어요. 나를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은 창세 전에 십자가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 전에 십자가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을 수 있을까요? 죽을 수 없어요. 그리고 부활도 못해요. 창세전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이 진리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우리가 또 창세전에 십자가를 가지면 우리도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뭐예요? 부활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거죠. 그냥 무조건 예수만 믿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 구분점도 모르고 무조건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성경대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 이거는 성경을 그냥 신화와 족보로 무슨 소설같이 그렇게 믿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을 따라갔더니 생명의 빛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 생명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 우리도 죽어야 되겠죠. 뭘로 죽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죽는 거죠. 이 옛사람, 내 안에 이런 옛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 옛사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한다고 그래서 아프리카 막 이런 데 가서 그냥 빵 나눠주고 옷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있는 이 옛사람을 반드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깨달아서 믿음으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반드시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 첫 번째는 바로 옛사람 벗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인데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셨어요. 그 이제는 그 몸도 이루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영인데 몸도 있는 주님 따라서 갈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성경대로 다 행하고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첫 것을 패하는 것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첫 것을 패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시는 것이 첫 것을 패하는 거죠. 첫 것을 패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되셔서 이 둘째 것을 세우는데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주인공, 성경의 수신자가 먼저는 주님이셨고 두 번째는 내가 되어야 돼요. 그냥 주님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고 끝나면 안 돼요. 이 성경책은 누가 보라고 써놓은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책인가요? 우리가 보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감동을 주셔서 그대로 기록하라고 그래서 기록한 책이죠. 그러면 첫 번째는 주님이 첫 것을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이루셨죠. 내가 이제는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모든 것은요, 그냥 요셉이 그랬구나, 아브라함이 그랬구나, 사무엘이 그랬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걸로만 알고 끝나면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랬구나 성경 백독을 해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한 구절이라도 내 안에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첫 것을 패했어요. 아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둘째 것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첫 것을 패한 것은
옛사람 죄의 몸을 없애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거죠. 이제는 둘째 것을 세워야 돼요. 둘째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성경도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한다. 이 나라가 뭐예요? 몸된 성전이에요. 몸된 성전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누가 이루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 거와 같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해야만, 몸된 성전이 이루어져야만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몸된 성전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죠? 굉장한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떠한 예언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죠. 옛날에 보면 그런 분들이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목사님 돼야 된다 소리죠.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예요. 우리 모두가 사명자예요. 무슨 사명?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명.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미 이루어진 걸 믿어야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만 믿고 그걸로 끝나면 나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누가 주여 주여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주여 주여 하던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해요. 아니 이 7장 21절 한 구절만 봐도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게 틀려요, 맞아요? 틀리잖아요. 땡 X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만약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이게 맞으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고 해야겠죠.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런데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이 있어요. 다만. 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데 가르쳐 주셨어요. 또 답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죠. 답을 가르쳐 주셔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단서가 붙어요.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심판대 앞에 심판의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서 이제 이쪽이냐 저쪽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것을 지금 그 갈 길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여, 저는 이렇게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른쪽 천국이겠죠. 나는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니 당연히 저는 오른쪽 천국으로 가겠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천국으로 들어가겠죠. 주님, 저 이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 주여 주여 아주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이렇게 주의 일을 많이 한 사람들, 당당하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갔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런 일을 막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겠죠? 그런데 그때에 이 불법을 그 자리에서 불법을 아무리 깨닫는다 해서 될까요? 안 돼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불법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라고 말씀하셔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죄를 행하는 자마다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죄가 행위의 죄인지 본질의 죄인지 이걸 알지 못하면 없앨 수 없어요. 이게 행위의 죄인지 내 본질의 죄 내가 없앨 수 있는 건지 내가 없애지 못하는 건지를 모르면요 구원이 안 돼요. 행위의 죄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살인, 도둑질, 간음, 구약시대는 직접 죽이고 직접 도둑질 해오고 직접 간음하고 이 사람만 벌을 받았지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후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이제 참하늘에 가신 후로는요 모든 사람은요 이거 참 이쁘다, 이거 참 괜찮네 이렇게만 해도 뭐가 돼요? 도둑질한 게 돼요. 저 사람 참 잘생겼네, 저 여자 참 이쁘네 이렇게만 해도 간음한 세계라는 거예요. 저 녀석 참 기분 나빠, 미워. 뭐예요? 살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으로만 생각만 해도 그게 죄가 되는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불법이라는 죄, 불법이라는 우리의 본질의 죄. 로마서 6장 6절에 이 본질의 죄가 들어있는 사람은 직접 살인 안 하고 직접 도둑질 안 하고 직접 간음 안 해도 간음이 되고 도둑질이 되고 살인이 되는 마음의 죄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이 죄의 몸 그게 내 안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나가, 너 나가 이렇게 한다고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을까요? 너 나가, 옛사람 너 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앨 수도 없어요.
주님이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이 내 안에 들어있는 한은 계속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의 죄는 그냥 뭐 씻고 이렇게 없애고 이런 세계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세계라는 거예요. 이 옛 사람은요, 이 옛 사람, 이 죄의 몸, 이거는 완전히 죽어서 없어지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이 될 수도 없고 이 안에서 또 다른 것이 파생이 되고 또 다시 생겨나고. 농사 지을 때 밭에 보세요. 풀씨를 뿌리지 않았어도 풀이 계속 올라와요. 다 뽑았어요. 다 뽑았어요. 한 개도 없이 다 뽑았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 가보면 어때요? 또 나와 있잖아요. 나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어렸을 때. 그거를 깨끗이 다 뽑아서 없앴는데 또 며칠 있다 가면 또 나와 있어가지고 희한하네. 이게 왜 또 생겨가지고 이상하다 그랬었어요. 엄마가 계속 가서 그걸 뽑으시니까 저도 쫓아가서 막 도와드리죠. 이상하네. 지난번에 깨끗하게 막. 그래서 일부러 한 개도 없이 다 뽑아 보거든요. 다 막 갈고 엎어서 하나도 없어. 없다. 다 골라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 가니까 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 엄마, 우리 밭에는 왜 이렇게 풀이 많지? 왜 이게 어디서 또 나왔지?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주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물과 영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함께 장사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요. 이 세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그 세계 말씀을 다 깨달아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진 사람들이 이제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불법, 본질의 죄, 내가 짓지 않은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들어온 이 죄를 없애야 되는구나. 없애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옛사람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 사람을 장사 지내나요?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죽었어요. 믿음으로 죽은 이 몸을 가지고 장사까지 지내가지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옛사람을 다 멸해버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새 사람, 내가 새 사람을 입은 거죠.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심령,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이 마음이 우리가 영이 없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우리의 영이 생긴, 내가 이제는 영이 된 거예요. 영의 사람.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새 사람. 전에는 그 옛사람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우리 안에 영이 없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생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찾아보면 생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이었더라면 영은 죽어요? 영은 안 죽어요. 영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혼이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요. 그 본질의 죄가 들어오면 생혼일 때는 안 죽죠. 그러니까 무드셀라도 969살까지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온,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들어오더니 어떻게 돼요? 수명이 점점 짧아져서 하나님께서 120살까지만 살고 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온 사람은요, 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면하려면 우리는 본질의 죄,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 에베소서 4장 21절에 옛사람을 먼저 22절에 벗어버리고 어떻게 돼야 돼요? 새롭게 되어야죠. 23절에 보면 이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혼이었던 사람들이 영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혼이었던 존재들이 이제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영이 되어야 안 죽죠. 그죠? 영이 되어야 돼요.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벗어야지, 이 옷 벗어야지, 이 차원이 아니라 아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장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는 것은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우리도 영의 존재,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영을 가진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영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옛 사람이에요. 영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여전히 그냥 마귀를 쫓아서 그냥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믿음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장사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그 지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으심을 받은 이 새 사람을 우리는 반드시, 이 지금도 새 사람이 되긴 됐는데 온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깐난 애기 어저께 보고 왔는데 애기가 사람 맞아요. 근데 아유 이 애기 이쁘다, 애기라고 그러지, 야 이 사람 잘생겼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지금 새 사람은 입었어요. 새 사람은 됐는데 온전한 진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애기가 점점 자라가서 청년이 돼서 야 저 사람 참 멋있다, 잘생겼네 이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온전한, 정말 이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정말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선한 일, 이 선한 일도 첫 번째 선한 일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게 선한 일 첫 번째. 두 번째 선한 일은 우리의 이제는 옛 습성까지도 다 멸해야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다 깨달아져서 믿어져서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다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 선한 일을 행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다 깨달아져서 내 안에 다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그 말씀이 그게 응하는 거죠. 우리가 이 몸으로는요, 아무리 영은 들어왔어도 이 몸으로 지금 주님이 오시면 못 따라가요. 근데 성경이 다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마지막 날 그 주님 오셨을 때 호련히 변동이 되는 그 말씀이 응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 안에 꽉 채워져서 에너지가 꽉 채워져 있어야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풍선 요즘에 보면은 거기에 막 질소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붕 떠가지고, 그죠? 사람들 이벤트 할 때 보면 거기에 풍선을 막 띄워서 붕붕 띄워가지고, 그러듯이 우리도 이 안에 계속 거기다 질소 조금 넣으면은 그게 떠요? 안 떠요. 그죠? 빵빵하게 채워져야 붕 떠가지고, 그죠? 무거운 것도 들고 저기로 뜨더라고요. 그러듯이 우리 안에도 말씀이 계속 에너지가 채워져야만, 그래서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도 돈을 계속 모아가지고 물건하고 바꾸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멸한 사람도 이제 그 말씀의 에너지를 내 안에 계속 채워야만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셨을 때 따라갈 수 있는 몸으로 호련히 변동이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것도 뭐 또 이상한 얘기 하네? 그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몸을 변케 하신대요. 근데 아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언제? 마지막 날에, 그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까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셔서 주님 따라서 갈 수 있는 그 몸으로 변화하게 해서 그렇게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계속 말씀을 듣고 자라가야 돼요. 옛사람 죄 몸만 멸했다고 해서 그냥 띵까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은 그냥 맨날 줄줄줄줄줄 그냥 암송하라고 그냥 백독 천독 해서 그냥 또 여기다 놓고 또 읽고 소설처럼 읽으라고 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내 안에 다 에너지로 나중에 이렇게 다시 살리는 말씀으로 내 안에 이게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죠. 그래서 말씀이 다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영과 몸으로 다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